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낮에 우리가 그 말씀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가로 열고 1번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에 대해서 연속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스리다라는 단어와 거슬리다라는 단어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거스르다,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파도에 맞서서 그것을 파도를 타는 거죠. 강한 어떤 거센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것, 이것을 거스르는 거죠. 그런데 거슬리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은 눈에 참 거슬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이런 건데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세대를 거스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바로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이 뭐였죠? 사레였습니다. 사레. 이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죠.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 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뀜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죠. 한번 내용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넘겨주시면 사라는 특별히 믿음의 그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여자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남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루면서 그 중에 두 여인을 다루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이죠.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여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라는 특별히 좋은 이런 배필이었죠. 아주 든든한 배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인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곁에서 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라가 옆에서 이렇게 협력해주지 않고 늘 반대만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실은 아브라함은 뭐 실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곁에서 묵묵히 이렇게 내조를 잘 해준, 돕는 역할을 잘 해주었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만약에 사라가 난 못 간다, 나는 여기가 좋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당신 혼자 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뭐 이혼하고 가든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려고 할 때 사라는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었습니다. 지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많은 이 고난의 현장에 늘 사라는 함께 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어땠습니까? 만약에 사라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당신 지금 미쳤냐, 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냐 라고 그냥 그렇게 때를 쓰면서 막아섰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사라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언제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라의 이렇게 돕는 배필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라는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처음에는 사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의심도 하고 약간 뭐 웃으면서 좀 약간 뭐랄까 냉소적인 좀 반응도 보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기에 믿음의 영 가운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아내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란이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람이었던 하란이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그는 자식이 없었죠.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던 사람, 바로 사라입니다. 뭐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자녀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었습니다. 당시는 뭐 우리나라도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기죽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굉장한 사라에게 있어서 핸디캡이었습니다. 약점이었죠. 바로 사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자신은 도저히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잘 알았죠. 그래서 아마 피식 웃은 것 같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했고 또 내 주인 누굽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다라는 거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웃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당시 그 사라가 내가 노쇠했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사라의 나이 90세였거든요. 90세. 저렇게 할 말하죠. 그죠? 90세니까 말할 말합니다.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70 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웃지 않겠습니까? 90살 된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응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웃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 사라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웃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왜 웃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낳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죠. 하늘의 해와 달도 하나님의 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다시 한번 지금 주입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지 않았냐,
지금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나를 믿고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사라는 결국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믿음장.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중에 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체력이 되고 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종종 나오죠. 미쁘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미쁘다, 예쁘다 이런 말일까요?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충성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충성된, 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진실하여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여 믿을 만한 분이시죠. 바로 지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진실하여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이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이제 모습도 불신의 처음에는 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의 웃음이 이제 냉소적인 그런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라는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는 조금 늦게 이렇게 피어난 그런 꽃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까 말까 뭐 그렇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핀 그런 꽃과 같은 믿음의 여인 사라였죠.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약속이 늦어질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의심을 하게 되죠. 막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이 뭐 그대로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다 이렇게 덮어지더라는 거죠. 그 환경을 능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 의심하지 말는 자. 사라는 처음에 좀 의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을 이렇게 아내와 또 남편으로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돕는 배필로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이렇게 어떤 믿음만으로는 계속하기가 쉽지 않죠. 쉽게 지치고 뭐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힘을 합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협력할 때 힘있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뭐 교회 전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 또는 뭐 장로님 한 사람, 권사님 한 사람의 어떤 믿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없죠. 전체가 합력해야 되는 거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 인도자님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역 식구들이 십시일반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할 때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고요. 자, 세 번째,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 사라의 모습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믿음이 신실하고 뜨거워지는 사람, 이게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물론 뭐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고 계속해서 좋으면 이것보다 더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처음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았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열정이 사그라지고 점점 더 믿음이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됩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사 한번 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꼭 그럽시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나이는 먹게 돼 있잖아요. 저도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어느덧 많이 먹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점점 더 먹게 되고 또 몸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약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이것은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이 믿음만큼은 날로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우리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되자. 믿음의 여인 가운데 이 사라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그 명단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이름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할 때, 나중에 훗날 운주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낭독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앞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인정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